오늘은 두 맹인 이야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 두 맹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적의 이야기 중에 두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이 기적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을 분석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황을 보십시오.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온전히 모든 사람을 살릴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듣고 기억할 만큼 외쳤던 거죠. 여러분, 이 시점에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야이로의 딸, 그 사람을 죽었는데 살렸잖아요. 죽었던 그 딸을 살렸던 이 환경, 이 상황, 그게 온 주변에 퍼졌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왔을까요? 네, 무지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정말 쫓아다니는 팬클럽이 막, 요즘 가수들 엄청 많이 쫓아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엄청나게 많이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을 그 무리들 피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소리치고 난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 맹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해요? 한 번만 외쳤을까요? 아니요. 수없이 외치고 그것이 모두에게 기억되어서 마태가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다 이거죠. 네,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네, 별로 많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질 자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맹인이 그것을 알고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불러드리는 거죠. 네, 그들을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 장애에서, 이 문제에서, 이 고난에서 눈이 안 보이는 인생 우리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딪힐 수, 쓰러질 수, 자빠질 수, 그 모든 것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의심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심에 휩싸여 사는 그 두 맹인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보는 거예요.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 두 맹인은 이미 빛을 보고 있어요. 어떻게? 빛이신 예수, 그분이 메시아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죠. 메시아이신 그분이 빛으로 들어와서 두 맹인에게는 이미 보지 못하지만 보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것이 눈에 보는 것이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이미 누구를 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이 맹인,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내가 너에게 빛을 줄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빛을 준다는 얘기가 뭘까요? 내가 너의 빛이고 그 빛이 이제 세상의 빛으로 바뀌어서 네가 진짜 빛인 나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빛인 예수를 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예수님의 그 음성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이 환경 속에 아무것도 배는 게 없는데 그 소문을 듣고 진짜 메시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마음의 빛으로 삼아서 못 보았지만 보는 자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죠. 보는 자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세요? 네, 가까이 가셔서 눈을 만져주십니다. 눈을 만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한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되어진 것이 없다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네가 원하는 그 빛을 보게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그 언어 하나가 무슨 결과를 부르나요?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이미 밝아진 상태에 예수님 메시아인 걸 본 이 사람들은 진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를 본 사람들이 이미 그 진짜가 무엇인지 어때요?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먼 이 맹인 두 사람과 같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고, 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맞죠? 우리가 이 두 맹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여. 근데 예수님께 찾아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가 보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아직 주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여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 일치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면 현상이 어떻게 돼요? 네, 모두가 다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내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이런 기적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삶으로 바뀌어지니까 어때요? 두 맹인이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왜 믿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이런 기적의 삶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 이 기적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했는데 너희 믿음이 있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한번 그 믿음이 무엇인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8절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행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맹인을 만났어요. 근데 야,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아멘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근데 그렇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네가 믿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왜요? 왜 믿음이라는 걸 물어보셨을까요? 그 믿음이란 걸 왜 물어보셨냐?
로마서 8장에 가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에 빛으로 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늘 뭘 추구할까요? 육신이 보는 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주인인 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뜨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를 원하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일을 추구하는 자는 영의 일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생명과 평안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죠? 왜 불안하죠? 맞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뭐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두 맹인에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의 일을 염려하고 있냐? 여러분, 그런데 영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우리가 돼버렸잖아요. 근데도 왜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자꾸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재촉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다. 나도 육신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욕구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안다. 그렇기 때문에 체휼하지 않으시고 돌아와라. 믿음의 마음으로 돌아와라. 영의 일로 돌아와라. 영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영의 일을 추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않니? 너 잘 알고 있잖아. 이제 돌아서자. 회개하고 돌아서자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마음이신 거죠. 오늘 두 맹인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냐? 아니, 네가 지금 살고 있냐?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네가 진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그것을 원하고 있니? 라고 묻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네, 믿음대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내 믿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얘기할까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 믿음대로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예요? 믿음대로 사는 것만, 믿음이 있는 것만, 믿고 순종하는 것만 의인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건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로마의 이 교회 사람들 중에 뭐예요? 이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이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야, 믿음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 은혜로 모든 것은 다 거룩해졌어. 라고 해서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그것은 어때요? 믿음의 일이고 의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아니야, 이거 우상에게 했어. 이거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의심하는 자는 먹으면 그것이 의심하면서 먹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육신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육신에 있고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두 맹인처럼 그냥 육신의 그 일을 보면서 육신의 욕구만 추구하며 살다가 결국 예수를 만나서 진짜 빛이신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믿음을 소유했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안 되게 믿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믿고 사는 자의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현재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확인하죠.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능력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하면 눈을 뜰 수 있다. 눈을 뜬다는 게 어떤 거예요? 맹인이 마음으로만 하나님 나라 메시아를 보았는데 이제 진짜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삶 속에서 믿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어떤 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되는 사건. 두 맹인이 육신의 눈을 감겼는데 어때요? 영의 눈으로 예수가 메시아,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된 것.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께 나오니까 그 믿음이 능력이 돼서 이제 예수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진짜 믿게 되는 거죠. 그때.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지만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저 맹인이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듣고 보게 되었을 때 예수 앞에 선이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어떻게 돼요? 보게 되는 사건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그 믿음대로 사는 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네가 믿음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냐? 로마서 14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그것이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이제 의인으로 살게 하시려고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다, 또 기적을 버렸다, 기적을 경험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 알아. 근데 너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끝까지 나만 보고 갔으면 좋겠어. 그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네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아파. 근데 내가 어때? 믿음이 있어야 결국 네가 이길 수 있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냐라고 늘 물어보는 거야. 야, 오늘 너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믿음으로 하는 거냐? 라고 오늘 매일 순간순간마다 물어보는 거야. 그걸 물어보기, 왜 또 물어봐? 어제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왜? 오늘은 새롭게 시작하면서 어제의 믿음이 오늘 또 믿음, 너의 믿음으로 왔는지 확인하고 싶으셔서 물어보시는 거지. 왜? 확인 안 하면 우리는 늘 믿음으로 안 하고 내 배의 욕심대로 하잖아. 그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물, 성령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 그 배에서 욕심의 강물만 넘쳐나잖아.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잖아요. 야, 너 어제까지 그런 나쁜 짓 했잖아. 근데 그런 나쁜 짓 우리는 안 해요? 아니요.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때마다 그 짓을 버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못하고 죄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숨 쉬는 순간마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믿음이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불을 어때요?
이 책상 밑에다 손 이렇게 숨겼다고 빛이 가려져요? 아니요. 이렇게 빛이 반사돼서 아마 여기 등불 그거에 영향이 빛이 있어서 화날걸요? 맞죠? 그것처럼 예수의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자들의 그 빛은 숨겨질까요? 안 숨겨질까요? 안 숨겨지죠. 그렇기 때문에 숨기라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두 맹인이었어요. 맹인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던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안 물어볼까요? 물어보죠. 그러면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해서 조용히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다니까? 야, 그래서 너 이제 다 보여? 보여? 이게 몇 개? 세 개? 몇 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의 순서를 보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맞아요. 믿음 이후에 일어나요. 믿냐?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선 확신의 믿음,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요? 믿음의 제사, 나의 이 향유 옥합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는 이 순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는 어떤 원리라고요? 믿음의 원리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것처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고 그것이 믿어지고 하는 그것이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믿음으로만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눈이 밝아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으되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으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눈이 밝아지는데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살다가 죄 짓고 어떻게 됐어요?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사건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 바로 십자가에 속한 자. 맞아요. 이제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뀐 자.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 누구 모습으로 간다고요? 네, 내 모습 아니고 예수님의 빛의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받아주는 거지 우리는요 하나님 받아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받아주는 우리를 어떻게 야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저기 만국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못 가요. 왜? 자기 의로 만국 가겠다고 외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의로 가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빛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빛만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저렇고 추악해도 예수의 빛으로 우리를 가리시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 예수의 모습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죄 지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짓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배의 욕심.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한 것처럼 늘상 그 죄 때문에 넘어져 쓰러 자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망의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다가 오직 예수에게 뼈들린 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무진장 패고 때리고 그렇게 준비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전에는 너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멍에를 베고 나의 합당한 십자가를 베고 나를 위해서 살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로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하늘에 속한 자답게 인내해라.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잖니 인내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았을 때 두 맹인이 빛을 보고 그렇게 믿음의 증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 빛을 보고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지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소유한 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제 이해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이 뭘까요? 막 머리에 막 왕관 쓸까요? 네, 왕관 씁니다. 계시록을 보면 왕관 쓴다고 얘기해요. 면류관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면류관을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다시 예수님께, 고자에 앉으신 예수님께 돌려드린다고 얘기해요. 왜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로?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달라서 베드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빛으로 화했기 때문에 주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회개했다고 하나님 나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빛을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빛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생명의 면류관, 그럼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내가 죄인된 너희와 함께 할게라고 하는 그 은혜의 역사. 임마누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두 맹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 믿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대답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 자신 있게 할 수 없죠. 왜요? 우리 늘상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음이지 우리의 삶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개판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그 믿음을 성취하고 믿음으로써 선한 싸움, 그 경주를 이겨 승리하는 그날까지 버티자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겨냅시다. 우리가 잘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이겨내고 승리하고 버티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날을,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 그 역사 가운데 반응해서 두 맹인의 눈이 띄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초청하고 경험하고 그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새로움은 다른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선물된 믿음을 소유하고 인내로서 경주해서 그 믿음의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달려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두 맹인처럼 볼 수 없던 우리가 이제 보는 자로서 살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놀라운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님 주신 믿음 가운데 인내로서 경주하며 승리의 날을,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그 나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을 텐데 그 사역 기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참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게 돼서 너무 감격이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그곳에서 함께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진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순간을 우리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